일단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분이 굉장히 에큐메니칼해요. 이제 캐톨릭 수자인데 머튼이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동서방, 개신교 또는 수도원 이 여러 전통을 머튼이 자기 안에서 이렇게 통합시킨 굉장히 좀 독특한 인물이기도 하시거든요. 동서방 수도원. 그리고 카톨릭 안에서도 이제 바티칸 II 이전에 공의회 이전에 소위 바티칸으로 이끌었던 그 신학들을 이제 그 수도원에서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공부해낸 어떤 그런 분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개신교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도 제가 증명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신학자 중에 바르트를 제일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교약을 다 읽고요. 그게 교약을 다 읽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르트의 글뿐만이 아니고 바르트의 글을 이제 바르트 학자들과의 이 교류까지도 하실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보네포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보네포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학자이셨고, 그리고 개신교에서 머튼에게 방문들을 합니다. 남침리기 신학교라든지 렉스턴 신학교라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머튼은 이제 교류를 많이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전통의 이제 최상을 어떤 자기 안에 이렇게 어떤 이걸 뭐 교훈이 아니고 이렇게 살아냈던 어떤 이런 분이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에큐메니즘에 대해서도 이제 이분은 교리를 합친다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커뮤니언이거든요. 자기 것으로 만들고 이제 어떻게 연대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그런 관심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에큐메니즘을 접근을 하고 이제 그랬던 분이신데,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원래 종교 개혁이 그 외적 신앙에서 내적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또 교황의 제도에서 하나님께로, 복음으로, 성서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핵심이 그 신앙의 외면적인 데서 내면적인 운동으로 돌아가는 거죠. 종교개혁의 영성이라는 그 맥그라스라는 이제 그 복음주의 신학자의 글의 일부를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제가 인용을 좀 해보면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종교개혁 영성은, 이분은 이거 복음주의 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정체성, 순전성, 그리고 완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따로 떨어져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누구이며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의 모습이 어떠하신지 발견하는 것이며, 이것을 삶에서 살아내는 것임을 이제 루터는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누구이며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가를, 우리의 정체성을 이제 발견하는 것, 회복하는 것, 이것이 루터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결국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결국은 내면성인 것 같거든요. 실제적으로. 이걸 또 삶에서 살아내는 것. 그런데 이게 개신교의 시작이었는데,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이었는데,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다시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주의. 그리고 이제 또 성서를 너무 지적으로만 이해하는 데서 끝이는 데서 이제 복음의 정수로. 그래서 이제 원래는 종교개혁이 복음의 중심, 내면으로 들어가자는 것이었는데, 오늘날 오히려 교회 중심적인 삶, 그러니까 외면적인 삶이죠. 그리고 이제 지성에 머물러 버린 어떤 이런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내면으로 깊게 만날 것을, 그런 어떤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뭐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영성생활이 내면적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도가 아니고 외면적인 삶이 아니고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고, 그 만남 안에서 자기를 회복하고 살아내는 것이죠. 결국은 굉장히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서 만나고, 그분과의 이제
그 살아있는 관계의 삶을 살아갈 것을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내면으로의 어떤 이동을 어떤 이야기해 주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차원에서의 어떤 이제 우리 신앙의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코로나는 아주 강제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멈춰서게 한 것 같아요. 멈춰 설 수밖에 없고 다 멈췄죠.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멈췄죠. 그래서 이제 멈춰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이제 교훈이 뭘까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영성신학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결국 영성신학이 끊임없이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또 그 영적 전통에서 했던 부분이 항상 멈춰서 보라는 거였잖아요. 이제 멈춰서서 이제 과도한 이제 탐욕, 그 다음에 욕망, 자기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그러니까 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항상 멈춰서도 돌아보도록 했던 것이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를 돌아보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이 아마도 또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주는 이제 도전이 아니었을까 또 가르침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미국의 물류대란이 일어나서 그게 뭐 그들만의 상황은 아니겠죠. 어쨌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물류대란 같은 경우에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을 분석을 하고 또 이제 이야기도 하겠지만 우리 요 이야기의 관점에서 보자면 항구에 이제 배들이 정박되어져 있고 그걸 이제 내리지도 못하고 미국 전역으로 그걸 옮겨야 되는데 옮길 기사들이 없고 그분들이 이제 코로나로 멈춰진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돌아오지를 않는 거죠. 근데 그분들도 이제 집에도 가지 못하고 이제 분주하게 살아야만 했었겠죠. 멈출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멈추게 된 거잖아요. 멈추어서 이제 보았더니 다른 삶이 보인 거잖아요.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이제 새롭게 살아야 한다. 새로운 삶의 가치를 발견을 또 한 것이죠. 이제 그런 것처럼 오늘날 이제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는 거죠. 분명한 거는 앞으로의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와는 다를 거예요. 완전히 다른 교회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다른 신앙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코로나가 주는 의미 그런 의미에서 이제 머튼을 비롯한 영성가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제 늘 해왔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지금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또 해야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단순한 과거의 회귀가 아니고 새로워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런 또 새로운 움직임들이 있죠. 거기에 또 희망을 또 보게 되고 그런 변화에만 희망이 있는 것 같거든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모세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의 실패로 생각하겠지만 모세의 실패가 결국은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건 단순 땅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모세는 어떤 외적인 사명으로 생각했던 그것의 실패를 통해서 결국은 자기의 참 소명을 깨닫고 또 그 소명을 이루게 된 거죠. 단순한 이제 그 과거의 회귀는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진짜 멈춰서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또 결국 우리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세상을 또 어떤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지를 겸손하게 또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정말 또 겸손하게 우리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머튼이 늘 가졌던 즐거움이 있거든요. 항상 즐겁게 기쁨으로 수제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머튼이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나는 한 번도 사람 많이 돌아가고 그랬잖아요. 난 한 번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러네. 그 즐거움.
그게 이제 머튼에게서 굉장히 저한테도 도전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분이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금방 나태에 빠질 수 있잖아요. 나태라고 하는 건 그 게으름이기도 하지만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러니까 분주함이 나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쁨이 없는 것. 그런데 머튼은 항상 그 즐거움을 가지고 그 수도원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도전이 되고요. 또 수도자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시거든요. 특히 이제 은수자가 되었을 때, 후기 은수자가 되었을 때도 시간표로 살아가잖아요. 혼자 살아가지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시간표가 그를 또 지켜주기도 하고.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가 한번 어느 한 수도자에게서 우리 개인 면담을 한 이제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어떤 곳에 가서 이제 머튼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주셨던 이야기인데, 그분이 하루 7번씩 모여서 기도를 하잖아요. 공동 기도하고 노동을 하고 그러는데 개인 시간이 거의 없으시답니다. 그러니까 뭐 밖에서는 시간이 많았지. 우리는 일하러 들어왔을 만큼 일이 많고 노동이 많고 그다음에 공동 기도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수도자의 삶을 살아가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얼마 안 되는 작은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대요. 소중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수도자의 삶이 결정난다. 우리들의 그 미래의 영성은 어디에 있냐면 혼자 보내는 시간이다. 그래야 하루에 7번씩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에 그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된대요. 쉽게 그분들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머튼이 항상 기쁨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계적으로 쳇바퀴처럼 돌아갈 수 있는 삶이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이 이제 도전이고, 오늘 우리 목회자들의 삶에 있어서도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도 이걸 어떻게 우리 일상에서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각자가 이렇게 삶을 이렇게 구성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데, 이제 각자가 그걸 해야 되는데, 머튼이 주는 어떤 그런 이제 도전이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사회참여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마지막 그러니까 다름에 대한 인정이거든요. 다름에 대한 인정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그게 굉장히 어려웠죠. 또 지금도 어렵죠. 다름에 대한 인정.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과 평화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그러려면 어떤 깊은 수준에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다면, 그럼 결국 머튼은 깊은 수준에서 하나됨을 경험을 했거든요. 깊은 수준에서 하나됨을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또 머튼도 예를 들어서 할 때는 뭐 어느 한 포지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나만 옳은 게 아니고 좀 더 통합적인 시각인 것 같거든요. 좀 더 보편적인 어떤 시각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름을, 그러니까 인정하지만 다름을 넘어서서 조금 더 통합적인 시각으로, 그리고 사랑과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필요하지 않는가?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제 만남,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름을 또 인정할 수 있다면,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좋은 이제 세상을 만들어갈 때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자세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사실은 오늘처럼 이렇게 그 분열이 심한 이제 환경에서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떻게, 일단 우리 교회는, 적어도 우리 교회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좀 더 깊은 어떤 수준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을 때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결국은 연대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름에 대해서도 좀 볼 수 있다면, 그런데 이 하나됨의 어떤 시각에서, 마음에서 다름을 또 접근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제 인간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적으로. 처음부터 이제 신앙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대화가 되지가 않잖아요. 일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름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다루어갈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했을 때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인간적이고 좀 따뜻한 시각으로 서로를 대하면서 대화하고 인내하고 관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투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함께 대화를 해야 되겠죠.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머튼 같은 경우도 머튼의 시각이 그러니까 관상적인 시각이라 그래서 머튼이 모든 해결을 준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제 함께 한 거죠. 그들과 함께 한 거죠. 그런 면에서의 머튼의 기여가 있죠. 예, 좀 더 깊은 의식이라면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대화할 수 있다면 또 그렇게 대화를 해나간다면 힘들어도 함께 또 교회가 사회를 섬겨나가는데 어쨌든 교회가 희망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은 희망이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은 어쨌든 교회가 희망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희망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이제 머튼이 주는 도전이나 또 지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